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을 때 한 가정의 결혼 예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마을 전체의 잔치였죠. 그래서 마을 안과 밖의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함께 웃고 즐기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었고 축하와 축복이 오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할 결혼 예식 도중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식에 사용될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신랑 신부 역시 일주일의 기간을 생각하여 충분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준비한 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축하와 축복을 빌어줬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이 좋았던 축제의 분위기가 끝날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2010년 우리 가을에 광원교회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하기도 했고 교회 성도들을 구분 없이 초대하기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하객들이 저희 결혼식에 방문해 주신 거예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잘 치렀지만 문제는 바로 식사 문제였습니다. 준비한 양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지만 식사할 양이 적어서 그분들을 대접하지 못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 역시 떨어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음식을 잘 공수하여 부족함 없이 대접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한다라면 지금도 참으로 아찔하죠. 오늘 말씀의 신랑 신부도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자신들을 위해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죠.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찾아오죠. 우리 인생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축제의 인생을 기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아니 오늘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문제 속에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을, 예수님이라면 이 난간을,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고 어떤 문제보다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분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간구함에 처음에 예수님은 난색을 표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은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거절은 합당한 거절이었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지, 결혼 예식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주실 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주실 줄 믿고 계속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러자 말씀을 보면 처음에 거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 계속해서 구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곤란에 빠진 신랑과 신부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시죠. 당시 먼지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손님은 방문하는 집에 들어갈 때 늘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이 항아리는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구정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구정물을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10절의 말씀과 같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는 마리아의 믿음이 옳았음을 뜻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일을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를 누벼도 구종물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들어야 할 재정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물을 채우자마자 떠서 갖다 주라. 이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하지만 놀랍고 신비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구해야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당혹스러운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당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처럼 마리아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때 깨어진 결혼식의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드시고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일 줄로 믿사오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